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로 한번 뜨겁게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요 기도회가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찬양팀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전임 사역을 이제 할 때 2001년도에 전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금요 찬양팀을 섬겼거든요. 막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20년 전의 생각이 막 나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로서 금요 성령 기도회는 처음입니다. 네, 제가 저희 교회 와서도 처음에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정말 많은 걸 하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또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먼저 와서 했던 게 이제 목장을 좀 돌아보고 훈련을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수요 성령 기도회도 있는데 또 왜 뭐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월요 성령 기도회, 화요 성령 기도회 계속 요일마다 기도회 하시는 건 아니지요. 수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수요 성령 기도회를 만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제 목장 모임이 이제 금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다 보니까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없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 아시겠지만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특별히 동절기에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좀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깊게 기도할 시간을 정한 것이 수요일이었고, 그래서 다른 교회 수요 기도회 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해서 수요 성령 기도회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늘 제 가운데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좀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기도의 깊이는 기도의 시간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기도의 깊이는 기도의 시간과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목요일이잖아요. 오늘이 금요일이면 내일은 무슨 날이죠?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이 그 다음 날이 목요일이다 보니까 출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깊게 할 수 없는 제약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기도를 하고 교회, 목장, 주일학교, 성도, 울산, 나라, 선교를 위한 기도도 사실은 제가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보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단 9시 전에 마쳐야 되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5분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3개 하고 찬양 하나 하고 3개 하고 찬양 하나 해야 딱 9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깊게 하고 싶지만 그 다음 기도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요 성령 기도회를 참 사모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싶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동체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 때는 이제 합심 기도가 이제 찬양하고 하면 9시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개인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개인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개인 기도 하라고 시간을 드렸잖아요. 근데 개인 기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제가 한 9시 15분, 20분 사이에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내려갈 때 기도한 사람이 한 2-3명 있습니다. 배용영 권사님, 성주영 집사님하고 몇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다음 날이 뭐죠?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기도에 오신 것만도 제가 감사하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는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힘들어요. 오늘 합심 기도가 마치는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잖아요. 내일 출근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네. 제가 시간을 안 드립니다. 아마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수요일보다는 금요일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 성령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올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사도행전을 하고 수요일은 또 디도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요일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교회 중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하늘샘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책망받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금요 성령 기도회는 조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우리가 공예배니까 그러는데,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과하다 하지 않을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때도 마음껏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다가온다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숭배에 열심히 든 사람들이 열정적인 신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의 영향으로 우상 판매가 급격히 감소된 우상 제조업자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중심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면서 에베소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난 다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위임하고, 또 디모데가 목회한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소유하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지배하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를 주장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인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머리신 예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어떤 교회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늘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머리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은 그때는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그 부분을 알았고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뭐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육하고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의 진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완벽하게 알고 완전하게 모든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CCTV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마치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안다 할 때 여기에 이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행위는 원문에 보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행위들이라고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말만 많은 교회도 아니었고요. 뭐가 있었냐면은 실천이 있는 교회, 행동이 있는 교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과 움직임이 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흐지부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행위가 뭐냐면은 수고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대충 행하는 실천이 아니라 땀을 흘리면서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은 물에 이렇게 젖어 있는 손수건이나 수건을 한번 짜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짜보면 물이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물 나오네요. 네.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수고입니다. 수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쥐어짜는 거. 이것이 뭐냐 하면 온몸으로 수고하는 실천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교회,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수고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는 지속성입니다. 박해와 유혹에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강도가 높은 실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 실천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데 오래 못 가요. 이제 한 달 지났는데 혹시 2020년 봉사를 하고 벌써 힘들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아직 11달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 열심히 하고 11달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하는 봉사가 계속 이어지는 게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행함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는 대로 고백하고 고백하는 대로 실천하는 교회예요.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사도라는 이름 뒤에 숨어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였지만은 그들을 분별했습니다. 6절에 근거하여 자칭 사도들이라고 한 악한 자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에베소의 관습인 우상 숭배와 음행을 즐기기 위하여 자기들의 신앙을 타협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간섭이라고 가르쳤고 아데미의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삼키게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물리치고 그러한 자들을 분별해내는 영적인 눈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여기 사나운 일이, 그러니까 거짓 교사, 그러니까 거짓 사도, 그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고 선동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가 있는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강도 높은 헌신과 지속적인 열심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교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을 제거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실천과 헌신이 있고 교리의 분별력이 뛰어난 정통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도 결정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에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이 4절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슴이 별로 안 내려앉죠? 사도 요한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던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렇게 비전을 세웠지만 아마 사도 요한은 목회를 하면서 사랑이 아마 에베소 교회의 비전이었을 거예요.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강조했어요. 사랑을 설교했어요. 사랑을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바울이 교회를 떠날 때에도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목회자와 장로가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 목사와 성도가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로마 감옥에서조차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정말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모든 목회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을 가르쳤어요. 바울과 교회 리더십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중보로 기도를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목회와 설교를 통하여 사랑에 대하여 수없이 많이 들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어떻게 하여서 그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시간 때문에. 잘 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가 주 95년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가 주 60년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가 주 52년입니다. 그러니까 95에서 52를 빼면 뭐예요? 43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이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 2장이 기록될 때까지 43년이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도 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 처음 말씀을 공부하고
처음 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로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았어요. 두란노 서원에서의 3년의 그 말씀 공부가 결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3년은 평생 아데미를 신으로 섬기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기쁨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살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과 노력들을 다양한 봉사와 사역들에 몰입하면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조금씩 없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의무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만나 시작하였던 결혼 생활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의무로만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왼쪽 제일 앞에 마장로님 백은사님 앉아 계셨는데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웃기만 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고 결혼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외적으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교리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난 교회지만 내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봉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사역들은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은 교회예요. 정통적인 교회예요. 말씀과 교리가 탁월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죠. 처음 사랑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결국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은 봉사와 사역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여러분, 봉사와 사역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간혹 있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건 좋지만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했던 봉사인데 이 봉사가 일이 되어버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교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면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갔어요. 조그만 이상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저 집사님 니골라당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집사님 니골라당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찬양하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덧 한 시간의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리고 말씀을 들으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교리는 있는데 뜨거움이 없어요. 말씀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머리로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사랑하는 게 없어요.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차가워요.
말씀 많이는 알고 있는데 결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다시 처음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의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라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면 기억하라요. remember,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repent. 그리고 행하라. redo. 예수님도 참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3R, 3R이에요. 딱 세 가지. remember, repent, redo. 기억하라는 현재형으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마치 산 꼭대기에 있던 처음 사랑이 굴러서 산 아래 깊은 계곡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처음 열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던 그 처음 감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던 처음 기쁨, 정말로 행복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 그 열정, 그 감격, 그 기쁨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명한 시간과 장소, 열정과 기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오늘 밤에 기억해내 보십시오.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억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는지, 내가 처음 회심하고 중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어떤 분은 그때 방언도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방언도 터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불이 들어왔대요. 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불 받고, 오늘 불금인데 그죠? 불 받고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다음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물쭈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기억했다면 단호하게 방향을 돌이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기억했다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떨어졌네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고 이제 기억했다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계곡 아래에서 떨어졌네 하고 산 꼭대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네 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행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시작하였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봉사와 사역을 다시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으로 기도했고 사랑으로 가르쳤고 사랑으로 전도했고 사랑으로 봉사했고 사랑으로 구제했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것을 다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시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위하여 결단하시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